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분위기가 참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더 밝고 생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동으로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1년 남짓 있으면서도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새가족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또 많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만 봐도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구나. 역시 잘 되는 집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참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힘들고 또 무거운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서 남모르는 눈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그런데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좋아지고 밝아지고 다 기쁨 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 한두 분이 계실 때 더 마음에 들어오고 신경이 더 쓰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들어온 중보기도 요청 카드입니다. 이름을 적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는 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버겁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힘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제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 카드가 왔습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침체와 낙심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은혜 받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시로 은혜 받아도 우리의 환경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금방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좋았었는데 금방 또 실망하게 되고 이런 정서적인 소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질적으로 낙심을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한 분들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 기질적으로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오는 주기가 빨라지면 이게 우울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신앙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일상이 무겁게 됩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았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 침체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가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독백하며 고백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의 사자가 어떻게, 그 큰 갈멜산의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고 우리는 또 위로도 받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박넝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박넝쿨 아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우울질이었습니다. 그 기질적으로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감옥에서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 옆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멋진 선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는 것을 되묻는 그런 연약해진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마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다가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그 스승이 인류의 메시아로 믿었고 적어도 유대 민족을 이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낙심하여 각각 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고 옛날 일을 하며 고기 잡으며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의욕 상실증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설교하는 일로 큰 은혜를 끼쳤던 그런 분인데, 그 위대한 설교가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우울한 마음이 정기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신앙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또 우울한 정서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한 낙심과 침체, 우울증 증세는 이 사회가 지나치게 우리를 이 경쟁 문화 속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웬만큼 애써가지고는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낙심이 자주 오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깊지가 못하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우울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감정에만 의지해서 내 감정이 좀 살짝 가벼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 나의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감격,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이전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랬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를 벗어나려면 침체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방금 설명드린 대로 침체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침체되게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예배 안에서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 어떤 이유인지 내가 예배로 나가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내용이 뭔가 보면은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이슬람의 애잔 소리가 날마다 들리고 내가 마음대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내 소속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떳떳이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막 눌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이라도 한번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배 공동체가 힘있게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예배하면서 눈물의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학교의 성도들 그렇지 않아요. 잡혀가고 핍박받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숨어 예배합니다. 숨죽여 예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 열어놓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주변의 원수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낙심할 수 있다. 그래서 침체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주변의 대적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상황보다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고통 중에 큰 고통이랍니다.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참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할 때 내 마음이 상처받고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욥도 고난 속에서 힘들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다 빈정댑니다. 너 혹시 죄 져서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할 거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당신이 이제까지 믿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부부 사이일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가 있어요. 가까이에서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교제해야 될 사람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 아들로부터도 모반당하고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낙심하고 불안에 빠지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 문제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지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쉬운 일만 하면, 몇 가지 일만 하면 어려울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쉬운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강의를 새롭게 준비해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저도 박사과정 수업을 받고 있어서 많은 과목의 숙제들을, 레포트들을 내야 됩니다. 또 학술지에 원고를 실어야 되는데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이 책을 읽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짜여진 일정들 때문에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이틀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 트래픽 잼에 걸렸다 그러죠.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참 힘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제 안에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저 안에도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낙심에서 빠져나오는 승리의 길을 찾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낙심과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5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히 맺어져 있으면 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내 능력의 한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능력의 한계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의 영적인 문제나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나 정말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 자신의 깊은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이 어둠의 터널을 쉽게 통과하고 말 것이다,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수의 시원함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분명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갈 때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아이가 어둠을 헤치고 가야 될 때 그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아빠 손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 넘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길을 만나도 그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손 든든히 붙들고 이 어려운 과정을 절망하지 않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통과해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에도 보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손을 내가 든든히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손 든든히 붙들고 여러분의 어두운 그 모든 기간을 잘 통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침체가 왜 옵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나는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내 한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연약함에 더 깊이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지칠 때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음식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애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평소보다 더 말씀을 읽으세요. 더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용기와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을 묵상하지 내 한계를 묵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영혼을 격려하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소생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지쳐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자가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과 실수와 죄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호텔에 가서 쉬고 안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넌 안 된다,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죄 졌잖아. 너는 본성이 그래. 너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부끄럽지 않니? 사람들이 다 알까봐 두렵다. 사단이 계속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죄악의 문제에서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광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 신분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서
없어지거나 희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 회복이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의 뚜렷한 증상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내 영혼뿐 아니라 얼굴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떳떳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체면을 세워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아니면서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우리 밝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이 그래서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내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과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따뜻한 미소가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찬양에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11절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드리울 수가 있어요. 절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의 요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삶에 평안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일이 잘 풀리던 안 되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마음에 여러분 분명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나빠도 좋아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I shall again praise.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 그만큼 굳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잡을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서 바라볼 때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문을 몰라도 그 당장 앞의 일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나 자신을, 내 내면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안으로 깊이 깊이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또한 우리가 이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모든 낙심이 물러가고 침체, 디프레스가 다 떠나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